사람의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우리가 특히 힘들어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실패, 사업 실패, 질병, 입시나 취업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해결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수도 뭐 투자 실패, 사업 실패 뭐 이런 것들 내 실수죠. 내 실수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 내 몸 잘못된 곳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셔야 하고, 내 부족한 지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실수를 바로 잡아 주실 때 그 지도를 우리가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고, 몸 관리, 학습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 행동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이지만 하나님과 나의 협력으로 인하여 해결 가능한 고난이다 라는 거죠. 다른 어떤 요인이, 하나님과 나의 협력에 다른 어떤 요인이 끼어들어서 회방 놓을 그런 가능성이 적다. 그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과의 협력에 온히 힘을 쓰면 되는 그런 고난이다. 근데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고난은 그렇지 않죠. 관계에서 비롯되는 고난은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가 전혀 통하지 않는 타인에 의한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난이에요. 만약에 그 상대방과 내가 사회적 위치가 불평등하다, 그러면 마냥 당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냥 억울하기만 한 고난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쓴 시예요. 우리나라는 분명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고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사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 매체에서 다루는 영화, 드라마, 뉴스 이런 데서는 아직도 불평등과 계급을 말하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그런 계급 간 차이에서 오는 괴롭힘, 그리고 피해를 입은, 그래서 억울함을 끌고 안고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들 중에는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현재 나일 수도 있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의외로 멀리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저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 시절 학교에서 경험들을 많이 하죠.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도윤이 4학년 때 학교 안 교실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죠. 학교 밖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죠. 아파트 단지 CCTV로 제가 직접 확인한 때 당시 뭐랄까 그걸 보면서 아빠로서 굉장히 비참하다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4학년 아시다시피 항암하고 나서 애가 비리비리 할 때 아닙니까? 애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마치 공놀이 하듯이 물치면서 철쭉 화단으로 휙 밀어버리는 그걸 보면서 화단에 쳐 자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살겠다고 도망가는 애를 쫓아와서 밀어버리는 그걸 제가 CCTV로 보면서 그냥 머릿속에는 학폭위를 신청해야겠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담임 선생님은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임신했더라고요. 실제로 얼마 있다가 휴직계를 냈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은 계속 합의만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어요. 상대 부모는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만 사과하고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기도했죠. 그렇게 4학년이 지옥 같은 4학년이 지나갔죠. 5학년이 됐습니다. 5학년이 될 때를 위해서 기도했죠.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도윤이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관계성을 위해서, 또 그런 도윤이에 대해서 아이들의 리액션, 아이들이 제발 이렇게 받아주기를,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 관계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 기록한 가운데 도윤이가 5학년이 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5학년이 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3학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우연치 않게 아시다시피 3학년 당시에는 도윤이가 항암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애가 약할 때죠. 아주 약할 때죠. 아주 약할 때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거기다가 그때는 도윤이가 학습 진도 상태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1 더하기 1 할 때니까 3학년인데. 되게 이해해 주실 때였어요. 이해해 주셨던 선생님이었어요. 그 애 상태를. 그런데 막상 5학년이 돼서 애를 다시 만났을 때 애가 그때 이제 갑자기 애가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반에서 1, 2등을 했죠. 그때 선생님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애를 격려해 주셨고 리더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도윤이를 무시하지 않았죠.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도윤이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남은 초등학교 생활을 그렇게 보냈죠. 제가 지금 자식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뭐가 1년 만에 바꿨는가? 그러면 이후에 뭐에 집중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성적에 있었던 게 아니죠. 뭐였습니까? 간절함이 있었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에 말 그대로 친구들과의 관계성, 학업, 근본적으로 타인과의 그 관계에서 기도하며 자기 모습을 먼저 살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보내는 것, 기도하면서
그게 해결의 열쇠 아닙니까? 그 결과 일단 뭐 성적도 좋아졌고 친구들에게 본인이 배려할 줄 알게 되었고 이기적이었거든요. 배려할 줄 알게 되었고 또 리더십도 발휘할 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타인과의 관계조차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만약 성적이 1, 2등을 했더니 인정받았고 그래서 잘 풀리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협력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평생 그걸 잊은 적이 없어요. 평생 하나님과 협력을 늘 항상 추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뭔 일만 있으면 달려갔어요. 뭔 일만 있으면. 그것이 악한 자의 괴롭힘이라면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더 달려갔어요. 더 달려갔어요. 그 악한 자하고 내가 힘겨루기를 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나보다 더 높으니까 장인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그거를? 날 쓰러뜨리려고 달려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쓰러져 줄 수는 없잖아요. 달려가야죠. 피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와 같은 사람들이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고와 같은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뭔 일만 있으면 아버지 달려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현실이요. 아버지한테 달려가도 즉각적으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윤이 학폭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어떤 차별도 어떤 처벌도 따라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뒤에도 도인은 그 애들을 무서워 피해 다녔어요. 그 사건 자체를 놓고는 기도했지만 속 시원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학교라는 공간은 학년이 바뀜으로 그래도 좀 사정은 좀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은 어떤가요? 직장, 사회, 거래처 어떤가요?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 삶의 현장 어떤가요?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보는 악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근데 그 직장이 어떤 곳이냐면 왕궁이에요. 왕궁. 왕궁. 엄연히 계급이 있는 곳. 엄연히. 권력이 지배하는 곳. 권력이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 곳.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 사고 구조, 권력 지향적인 사고 구조. 지금 저는 진짜 세상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몰랐어요. 어제 우연히 알았습니다.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영화를 어제 알았어요. 할렐루야. 엄청 울었네. 엄청 울었어요.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고 유튜브로. 제가 전주시 아닙니까? 제가 전주시거든요. 대군판은 아니고. 엄청 울었어요. 권력의 희생양 아닙니까? 권력 그렇게 무서워요. 권력은 사람을 죽이는 게 권력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략에 능하고 누명 씌우기 잘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 엄청 잘하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덫, 함정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없었던 일, 있었던 일로 만들거나 있었던 일, 없었던 일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 굉장히 능숙하죠. 그럼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들 손에 지금 빠져드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달려간 거.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한테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갔는데 그들이 당장 어떻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요. 왜요? 왜요? 그들의 악행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악행은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보호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할 길을 내주세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인정해서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앞에서 칼춤을 출 거예요. 근데 그 칼이 나한테 안 닿는다라니까요. 그게.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방해하신다. 내 앞에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거 믿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통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는 만족해.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만족합니다. 아유 됐어. 이 정도만 해도 됐어. 아우 편해.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그날 뒤로 이제 도윤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족했어요. 걔네들도 도윤을 피했지만 걔네들도 도윤을 피해 다니더라고. 실제로 6학년이 됐을 때 사건이 지난 지 이제 2년 지났지 않습니까? 도윤이랑 이제 동네를 지나가다가 같이 그 중에 한 애가 걔 아빠랑 그때 이제 부모랑 만났을 때 그 아빠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아빠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그 뻔뻔한 얼굴로 막 하는 뭐라 하더라고. 근데 아빠는 되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뒤에 묵묵히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둘이 부부싸움 크게 한 것 같아요. 둘이.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빠는. 근데 아빠도 끝까지 나한테 뭐라 말을 하죠. 그냥 갔어요. 근데 거기도 부자가 나도 이제 우리 부자 둘이 딱 만나는데 그 아빠와 아들이 둘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 그래서 둘이 쓱 하고 피하더라고.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서로
그냥 사과하고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러고 사나. 서로 얼마나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텐데. 좀 그랬어요, 조금. 어쨌든 돌아와서. 저도 이제 굳이 그 아이들을 학폭에 신고해서 징계를 받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오히려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지. 게다가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용서. 거기다 더 나아가 사랑하라. 그것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받는 것, 내가 해를 당치 않는 것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에요. 물론 시편 7편에서 다윗의 모습은 아니에요. 보호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심판해. 여기서 심판은 재판입니다. 재판. 주여 나를 보시고 내가 먼저 재판 받겠습니다. 내가 먼저 보시고 판단하옵소서. 나를 보시고 판단하옵소서. 그 다음에 저 악인들을 판단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이때 이제 다윗 심판을 해 달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주여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한들 뭐 당장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번쩍하고 내려가고 무슨 뭐 쓰러지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런 다윗이 자기와 악한 자들 모두 심판대 앞에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굳이 뭐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인생이 나와 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심판대 앞에 이미 서 있다라는 것을 되새기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우리 이미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또한 악한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을 구하는 것, 당장 심판하옵소서 라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그걸 확신하기 위함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그래서 실제로 시편 7편에서는 다윗이 고발한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시편 7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7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사 행하셨나이다 라는 감사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편 7편은 무슨 시냐? 시편 7편은요 애가 시예요. 슬퍼서 부르는 시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마치는 가사이자 기도문은 뭡니까? 마지막 17절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감사와 찬양은 기뻐하며 부른 게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 가운데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부른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어요. 왜냐? 아직
악한 자의 악행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판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데 그런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감사 찬양을 하느냐? 미리 감사인 건가? 이루어질 줄 알고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가?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 지금 어떻습니까? 악인들을 피해서 하나님께 달려왔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은 뭘로 가득합니까? 악인들로 가득해요. 머릿속이 지금 악인들로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악인들에 대한 생각, 악인들에 대한 마음이 점점 잦아들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와 닿아요. 어떤 마음이냐?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쏟아내실 아버지의 분노. CCTV를 보면서 도윤이를 주고받으면서 철쭉 화단 사이로 밀어 제끼는 그 애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쏟아내실 그 아버지의 분노. 그걸 다윗이 느끼는 순간 다윗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내 힘이 되셨나이다. 이미 주께서 나와 그의 끝을 정하셨나이다. 아마도 다윗은 이후로도 악인의 행패에 도망 다닐 거예요. 아시다시피 도망 다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도망 다녀요.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10년을. 하지만 억울함에 사무쳐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불쌍한 마음 하나름 안고 그냥 피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여러분, 만약에 악인이 이대로 시간이 흘러서 안 죽고 심판 안 받고 안 죽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지금 저 악인이 당장 심판 안 받고 이대로 시간이 흘러서 30년을 더 살고 50년을 더 살고 나이 들어 죽을지라도 다윗은 아마 억울함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인은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떨어졌거든요. 무슨 얘기냐?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고. 저는 이런 점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아니, 뭣도 모르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뭐라도 된 줄 아는 그런 표정으로 나한테 갑질하는 모습이 예전에는 굉장히 괴로웠는데 이제는 불쌍한 거죠.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해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오늘도 내일도 1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본인이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 그걸 몰라 본인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이런 결과, 이 결과, 그가 끝났다라는 이 결과. 뭐 때문이냐?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주여, 나와 그를 심판대 앞에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끝난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면 그는 끝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순간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억울한 순간들 놓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결과는 정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가 뭐냐? 조금 의미가 바뀌어요. 내가 내어 맡깁니다. 내가 주여 내가 내어 맡깁니다라는 건 내 원수를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원수는 끝났어요. 끝난 원수를 뭘 맡깁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원수가 끝났다라는 정해진 결과를 믿고 그 원수를 대하는 내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무슨 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라고. 내 말과 행동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라고. 이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누구를? 끝난 그 원수를. 끝난 그 원수를. 왜냐? 주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셨거든.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꼭 나를 악하게 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행한 악한 행위 때문입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억울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하심을 그는 이미 받은 사람이 돼요. 그렇게 그는 끝난 사람이 돼요. 정해져요. 그렇게 정해져요 그냥.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죠. 나를 위해서 분노하셨네 아버지. 그러면서 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 결과를 좋아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그는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한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 그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이라는 시간의 진노하심의 아래서 그는 끝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시편 7편에서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에서
다윗은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시편 7편은 끝났고, 저는 오늘 이 설교는 시편 7편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제 스멀스멀 우리 마음을 깃들어 올라오는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순간 그 주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에 심어 역사하게 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변화의 역사가, 화합의 역사가,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승리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날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딜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미 끝이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형벌을 받는 날.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의 모습 어떻습니까? 한없이 평화로 보이죠. 그런데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부조리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보면 어떻습니까? 이대로 영원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의미는 끝이 정해진 악한 자들의 몸부림, 그것과 그걸 바라보는 의인들의 그에 대한 긍휼 어린 태도로 인해서 혹시 모를 악한 자 한 명의 회개의 역사에 대한 소망의 날,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의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돌아오지 않으면 끝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을 얻음으로 감사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악인들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멸망당한 줄도 모르는 그들이 불쌍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품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기로 하신 거죠. 처음부터 악한 자들을 품으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품으려고, 사랑하려고. 시편 7편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악인들의 인생은 끝이 정해졌다. 이게 주제입니다. 피해자인 다윗은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직장이나 기타 인간관계에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현재 있다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말씀대로 세상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에 대한 이 의지와 역사에 대해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 다윗과는 달리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신약시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의 하나님의 분노에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영혼까지 태워질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으로 인한 기도로 인해서 저들의 끝은 정해졌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끝에서 돌아오는 자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원수 사랑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